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계속 다루고 있고, 네 번째 시리즈를 나눕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형제교회는 하면 이제 옆에 배너에 있는 내용, 청년이 세워지는 공동체에서 마지막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룬다.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앞에서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형제교회는 시작.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성령의 역사하는 공동체,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룬다. 우리 형제교회 사명 선언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머리에 딱 집어넣고 기회가 될 때마다 달달 외우면서 하나하나 이것들을 세워가면서 다운타운 캠퍼스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청년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숙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숙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면서 그 성숙된 신앙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삶으로 경험해야 되겠죠? 삶으로 살아내야 되겠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숙은 이 사람의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이 갖추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음씀이 아주 그냥 너무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너무 답답해져요. 언제 저 마음의 폭이 좀 넓어져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다 품어낼 수 있을까?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성숙한 신앙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어른이 되지 않는다. 아이로서 나이를 먹을 따름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들이 성장해서 키도 크고 배울 것도 다 배웠지만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성숙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온 이야기 같아요. 아무도 어른이 되지 않는다. 아이로서 나이만 먹을 따름이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만 있는 곳에 가면 그 장소가 굉장히 온통 어지럽혀 있죠. 아이들끼리는
이 장난감을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사탕 하나만 있으면 서로 먹겠다고 싸우면서 울음바다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내 유익만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고 내 만족을 채워야 되는 그것 때문에 아주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지요. 여기저기서 아이들만 모여 있으면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게 그냥 복잡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선생님이 한 분이 딱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돼 버리죠. 성숙한 선생님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딱 분리시키고 필요한 것들을 조정하면서 아주 좋은 것으로 어질러져 있는 모든 것들을 치우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오래 다녔는데, 그리고 직분도 받았는데 신앙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몸은 건강한 청년인데 속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하는 행위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이 난장판이 되어져 버려요. 교회 안에서 내 유익만을 찾으려고 하고 내 것만을 챙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꼭 유아방에 아이들만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성숙한 사람들은 서로를 돌아보고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면서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다운타운 캠퍼스가 정말 천국의 모형으로 변해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는 서로 연합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서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곳까지. 자, 성도는 우리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의 성도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 성도는 거룩한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고 교회에 속한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로 구별되어 불렀기 때문에 그 구별된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닮은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성도의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귀한 생물 선물로 주신 우리 시온이, 주한이, 그리고 시아, 이제 얼마 있으면 오게 될 태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언니 별아가 있지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늘 그 모습이 그 모습 같아요. 지난주에 봤던 모습, 이번 주에 봤던 모습 늘 변함없이 너무 귀엽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이를 주었나 할 정도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시온이의 옛날 사진과 지금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집에 방문해서 사진을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자란 거예요. 그냥 볼 때는 느끼지 못하는데 사진을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갓난 아이 때의 모습이 사라지고 벌써 큰 아이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예쁘고 좋아요. 이 아이들이 빨리 자라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가고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죠. 점점점 더 성숙해져 가면서 정말 더 예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새가족 만남에 가면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정말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왔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기도에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훌쩍 지나서 그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 있는 것처럼 점점점 성숙해져 가고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없었는데 정말 새싹이 자라가듯이 그 신앙이 생겨나고 자라가고 점점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좋지만 제 마음에는 사람이 크는 교회, 사람이 성장하는 교회, 성숙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가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다운타운 캠퍼스는 사람이 자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입니까? 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의 그 변화되는 모습, 주님을 만난 그 만남의 기쁨이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것을 얻게 되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다운타운 캠퍼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열방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다운타운 캠퍼스 지금 세워진 지 얼마 됐습니까? 그다음에 코로나 기간 다 빼면 사실 아직 어린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방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성숙하게 변화시켜서 이미 이웃나라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와 직분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은 어떠한 은사를, 직분을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달란트를 주셨어.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난 잘 모르겠어, 난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좀 아리송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달란트를, 은사를,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다면 저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요? 저는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은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대화를 좀 나누다 보면 제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사를 주셨습니다라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전체 사역봉사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하반기 사역들을 같이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운타운 캠퍼스는 1인 1사역을 추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달란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구성해 나가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쓸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1인 1사역으로 참여한다 그러면 아마 계속해서 모집 광고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신 분들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우리 교회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그냥 썩히지 마십시오. 그 달란트는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이 더 기름 부으셔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이런 부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 이러한 달란트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달란트를 받고 직분을 받는다면 그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되어 불렀고 달란트를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둘째,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동일하게 그것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 그저 단순히 지적 동의에 머무르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지식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쭉 보는데, 와, 이 말씀 너무 좋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 와우, 야, 이거 진짜 좋다. 이거 내가 마음에 품을 만해. 그리고 나 이 의견에 대해서 난 동의해.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리로 그저 동의하는 지적인 동의는 결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인 거예요.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이거 맞아, 좋은 것 같아, 나 이거 동의해, 이게 아니라 내가 죽음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그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갈 때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섰는데요,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면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믿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다는 것은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아주 깊이, 딥하게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로 그냥 그 정도 얕은 수준에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부부가 동침하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상황이다?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그죠? 동침하여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하죠. 사귀죠. 이렇게 상대편을 바라보면 우리 남자친구 너무 멋있어. 지난주에 얘기했던 바라는 상의 모든 것을 다 갖췄어. 이 여자친구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 그렇게 아는 여자친구, 그렇게 아는 남자친구, 그러면 그 여자에 대해 내가 잘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야다는 그만큼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데이트할 때 잠깐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오빠 잘 가, 또 만나, 막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엄청 많죠? 그렇게 아는 상대와, 우리 영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민수 형제하고 혜민 자매가 서로를 아는 거하고는, 그죠? 상임 형제가 건희 자매가 아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죠. 진짜 아는 건 뭐예요? 결혼해서
같이 부부가 되어서 상대를 아는 것. 빨리 하고 싶죠? 예. 그렇게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그저 그냥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주일날 뜰레뜰레해서 15분 늦게 와가지고 오늘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예수님 잘 알아. 그 정도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지적 동의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온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하세요. 시편 34편 8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힘써서 알아야 되고요,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직접 맛보아서 그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밤늦게까지 우리 수장님들이 아데롤에 만나서 성경을 읽었어요. 토요 새벽부터 사역자 만남, 그리고 그 밤에 또 아데롤에 모여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더라고요. 팀들도 금요일날 보니까 아델 보스, 그다음에 찬양팀은 금요일 또 철야를 했어요. 네. 미디어팀 거의 밤중까지 미팅을 가지고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팀별로 성경을 읽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친교팀 만나면 제일 먼저 성경부터 읽더라고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말씀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리더십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역사하는 거예요. 그저 단순한 글자인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면 이 말씀이 그냥 성경의 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요,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내 영혼이 빨려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만남의 타임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집니다. 성숙해져 갑니다. 옛날엔 조그만 일에도 발끈하고 화를 내고 이랬던 사람이 괜찮아, 다 이해해, 괜찮아, 그보다 더한 것도 내가 이해해 줄게, 사람이 변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는 성숙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12시부터 리본 성경 공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야다의 만남으로 야다를 하게 되면 어떠한 웬만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아주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갈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보는데, 교회는 한 몸으로 함께 성장하며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하니까 내 유익만 찾던 사람이 이제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 세워갑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 몸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한쪽은 성장하는데 한쪽이 성장이 안 되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 문제가 생기죠.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머리에서 주는 신호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게 되면 양팔이 어긋나게 팔을 저으면서 균형을 잡아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뇌에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이 뇌에 뇌 정중앙에 숨골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뭘 하냐면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우리가 편안하게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잠을 자더라도 숨골은 계속해서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숨골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숨골이 그 기능을 못하면 죽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한 지체인데 주어진 역할들이 다 다른데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장애가 생기고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면 이제 찬양을 하는데, 찬양 열심히 하는데 자막팀이 엉뚱한 가사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찬양팀 망하는 겁니다. 미디어 팀은 안 망해요. 찬양팀이 망해요. 힘들어지는 것이죠. 네. 안내팀에서 성도님 이렇게 들어오면 안내팀이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님 저쪽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 그러는데 난 거기 싫어, 난 저쪽에 가서 앉을게요. 그러면 예배팀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 징계팀에서 이렇게 간식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꼭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성도님 드시면 쓰레기는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려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안내를 안 뜨라고 그냥 먹는 대로 여기저기 막 버리고, 그죠? 케이크 같은 거 땅에다 막 문질러 버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저희들 UPC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운타운 캠퍼스 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방법을 또 제안해 주시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안내팀의 또 안내를 따르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해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이 성숙한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게 대하는 것이죠.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 중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타임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돌아보실 때 나는 내 유익을 추구하고 있느냐,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거 딱 비교해 보면요, 나는 아직 어린아이구나 금방 알아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의 유익만을 찾고요,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유익을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이러한 교회는 성숙한 교회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내 유익만을 찾으면 그 장소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장소를, 이 공간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냐 천국으로 만들 것이냐는 우리의 악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대하고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성숙해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많이 보고 있고, 그 성숙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예수 공동체,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가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되기를 바랍니다.